오늘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14장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홍해 바다를 건넌 말씀입니다. 지금 14장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제 막 나온 상황입니다. 바로 앞장 13장 17절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가라. 도저히 안 돼서 가라고 허락을 하죠. 그래서 이제 14장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해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앞부분을 자세히 보면 가나안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해놓고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하나님 인도해 가십니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숫곳, 에담을 지나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길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게 되면 14장 2절에 보게 되면 어디를 가라고 지시를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돌이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돌이켜. 턴이라는 말입니다. 턴을 해서 가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애굽 방향으로 다시 가라는 겁니다. 지도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성심성의껏 그렸는데 그렇게 이쁘지는 않습니다. 자, 출애굽의 처음 진로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 동그라미 빨간색 네 곳이 있죠. 처음에 이 람셋에서 시작해서 숫곳, 그 다음에 에담. 이까지는 정상적인 경로입니다. 에담에서 이렇게 가면 왕의 대로로 해서 가나안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담에서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담에서 돌이켜 지금 믹돌과 비아히롯 이 사이에 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다시 애굽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가나안 방향이 아닌 겁니다. 가나안으로 가려면 정반대로 가야죠. 왕의 대로라는 아주 이 당시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대로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돌이켜 턴에서 가라고 한 것은 믹돌 쪽이죠. 가나안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애굽 방향으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인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턴을 하게 되면 바로가 이렇게 생각할 거다. 바로가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갇혔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갇혔다. 우리 밥이다. 바로가 이렇게 생각할 것이야. 라고 하나님의 판단을 모세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의 밥이 되게끔 하나님이 지금 인도를 하고 있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하냐면요, 아주 코너에 몰린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사진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이 지도를 찾는데 굉장히 지금 어려웠는데요. 성경 지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제대로 표현된 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뒤지다가 이제 외국 자료를 하나 찾았는데요. 이게 가장 성경에 부합한 지금 지리 설명입니다. 믹돌과 비아히롯은 물론 추정이긴 하지만 지금 성경 말씀과 가장 부합하는 위치가 여기가 아닐까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인데요. 이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믹돌이라고 하는 말은 망대, 요새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산악 지역입니다. 여기 안에 망대나 아니면은 여기 요새들이 이제 있었겠죠. 그리고 비아히롯은 이 해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건너편이 뭐라고 그랬죠? 바알스본이고요. 건너편이고. 그러니까 믹돌을 지나서 뒤를 지나서 이게 와디입니다. 와디가 뭐냐면은 비가 올 때만 강이고 비가 안 오면 땅이 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을 통과해서 지금 이 홍해 바다 앞에 와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맥 사이에 그리고 와디 지역을 통과해서 비아히롯 앞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와 있는 거죠. 여기는 지금 도망갈 데가 없는 겁니다. 애굽 백성들이, 애굽 군대들이 여기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도망갈 데가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몰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물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애굽 군대에게 잡혀가든지 아니면 죽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14장이 앞부분만 보면 하나님의 인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끌어내겠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 백성들을 오히려 거꾸로 코너로 몰아가신 거죠. 하나님은 가나안이라는 좋은 땅을 준비했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왜 이런 막다른 길로 인도하실까요? 좋은 하나님 같지만 이것만 보면 굉장히 나쁜 하나님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가끔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길 것 같고 항상 복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려운 일도 많이 일어나죠. 하나님은 일부러 고통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왜 이들을 고통의 길로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이 고통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고통의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선한 길이었습니다. 지도에 보면 왕의 대로라고 아주 편한 길이 있었습니다. 2주일이면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로 보내지 않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3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는 것이 지금 왕의 대로라는 길인데요. 저 길은 역사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와 중동과 유럽을 잇는 아주 너무 중요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민족들이 전쟁을 많이 했던 거죠.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냐면 가나안 지역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 길을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길을 차지하는 사람이 무역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길이었던 겁니다. 가까운 길이었지만 만약에 저 길로 행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백성들은 다시 분명히 돌아갈 것이다. 저 길이 편한 길로 보이지만 절대 편한 길이 아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끔은 우리가 다 원하는, 누구나 원하는 넓고 참 좋고 성공적인, 누구나 원하는 편한 길로 인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항상 좋은 것만 주지는 않습니다. 무엇일까요? 이것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을요, 때로는요, 왕의 대로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힘든 길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디로 인도한 겁니까? 가나안으로 갈 수 없는 길로 인도한 겁니다. 가나안과 정반대의 길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집트를 심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집트 왕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그 백성을 괴롭혔죠.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집트 바로를 그리고 군대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 바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에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완악하게 한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못된 사람으로 아주 성질 더럽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바로는 악한 사람인데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런 뜻입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악한 행동을 하려고 했던 그 모든 행위와 마음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냐면요, 악한 자가 내가 악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죄인이 내가 죄가 있었구나, 하나님께 이룰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했을 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돌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악한 자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심판이죠. 악한 자를 그냥 그대로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유기라고 하죠. 유기. 그냥 내버려 두셔서 그 자기 죄 때문에 처벌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것이 심판인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요, 이 홍해의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이 군대가 심판받게 하시죠. 멸망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집트 역사에 있어서요, 홍해 바다 이 사건 때문에 이집트의 국력이요,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약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반대의 길로 인도하면서 이것을 보여주고자 한 거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원수들을요, 어떻게 멸하는지 보여주셨습니다. 다시는 쫓아오지 못하도록 아예 뿌리를 뽑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고통스러운 길로 인도하면서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겁니다. 악한 자를 심판하는 계획이고요, 자기 백성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길로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믿음의 모험이었습니다. 자, 9절에 보게 되면은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친 저 가까이에 다가갔습니다. 그러니까 10절, 이제 11절, 12절에서 이 백성들이 이제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왜 여기까지 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안 가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왜 억지로 끌어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엄청난 원망과 반대 여론이 막 들끓고 있는 겁니다. 아마 애굽에서 안 가겠다, 우리 옛날에 그랬지 않느냐, 이 말은 아마 소수 의견이었겠죠. 근데 상황이 이제 악화되니까 이 소수 의견이 이제 주류의 의견으로 이제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또 원망스러운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이해를 하시죠. 이것까지 허락하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반응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까지도 이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명령에게 강한 명령을 하나 주시죠. 이 백성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자, 13절, 14절에서는 이제 뭐라고 하는지 말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에서 명령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로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세 번째로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14절에도 보게 되면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13, 14절에서 두 번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지금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곧 죽는데요. 이제 곧 들이닥치면 다 죽게 되는데. 하나님 잘못 믿고 하나님 잘못 따랐다가 신앙생활 잘못했다가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하나님의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두 가지 문제. 뭐냐면 애국 군대를 아예 못 쫓아오도록 아예 뿌리를 뽑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이 백성들을 모아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되는 이 두 가지 숙제가 있었다는 거죠.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면서 애굽을 더 이상 추격하지 못하도록 아예 뿌리를 뽑는 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 방법이 가장 탁월한 방법인 거죠. 이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백성들이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정말 막다른 길로 몰린 거죠.
여기서 꼼짝없이 죽게 됐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고 이 백성들을 모아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겁니다. 지금 백성들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전개될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백성의 해야 될 일들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두 번 강조하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어라. 조용히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냥 보기만 하라. 오히려 부르짖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서요.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어째요 내게 부르짖느냐. 부르짖는 것을 막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 부르짖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지만 부르짖지 말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가끔은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때로는 가만히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눈을 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인가요? 하나님이 이미 이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너무 네가 힘들어서 기도할 힘이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네가 이걸 견디는 과정이라는 것도 하나님 알고 계시고, 그렇지만 이것을 잘 견디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인도해 주겠다는 것을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위기 가운데서요, 부르짖기도 하지만 때로는 잠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죠. 덥다, 춥다, 놀아달라.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물론 자라는 과정 가운데 꼭 있는 순서이긴 하죠. 근데 성장한 아이는요, 좀 잠잠할 줄 알죠. 조용히 하라고 그러면요, 좀 참을 줄도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신앙의 성숙과 또 믿음이 자라나간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때로는 고통 가운데서 묵묵히 견딜 줄 아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견딜 줄 아는 겁니다. 너무 내가 애쓰지 않고, 너무 고민하지 않고요, 너무 자책하지 않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62편 1절에서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렇게도 기도를 하는 거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랍니다. 왜 잠잠해야 되죠? 왜 조용히 합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변화가 없어도, 더 내리막길로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이 백성에게 잠잠할 것을 요청하고 있죠. 그리고 이들이 가만히 있는 가운데 해야 될 행동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잠한 가운데 이들이 해야 될 것 한 가지. 앞으로 나간다는 것은 애국 군대를 향해서 간다는 게 아니라 홍해 바다를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홍해 바다 앞으로 걸어가라는 겁니다. 이건 더 진짜 이해가 안 되고 너무 황당한 말씀인 겁니다. 아니, 바다 빠져 죽으라는 말씀인가?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홍해 바다 앞으로 더 걸어가라는 말인가? 홍해 바다 앞으로 걸어가봤자 죽는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것은요, 굉장한 모험입니다. 믿음의 모험이죠. 하나님의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지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꼭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고 한 걸음 앞으로 걸어가 보는 겁니다. 한번 실천해 보는 겁니다. 실제로 한번 걸어가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죠. 바다로 한 걸음 걸어가 봤자 무슨 변화가 있을까? 무슨 큰일이 일어날까? 더 빨리 죽게 생겼죠. 더 빨리 죽는 길입니다. 의미 없는 행동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홍해를 건너갈 때 아주 빨리, 빠른 시간에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이었던 거죠. 가끔 우리는요, 형편이 좋을 때, 또 우리의 컨디션이 좋을 때, 우리 일이 잘 풀릴 때는 또 편하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안정이 될 때 기도가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신앙이라는 것은 진짜 어려울 때, 진짜 위기일 때 그때 말씀에 더 순종해서 한번 살아가 보는 거죠. 좋을 때만 신앙생활하는 것도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려울 때, 막막할 때 믿음으로 한 걸음 더 걸어가 보는 겁니다. 지금 홍해를 향해서 한 걸음 더 걸어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해야 이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홍해로 한 걸음 더 걸어 나가야 이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울수록요, 더 이해가 안 될수록, 더 힘들수록 정말 더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 안에 거하려고 정말 애써야 합니다. 내가 더 형편이 어려울수록 더 어려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하나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더 베풀려고 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말도 안 되는 모험일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고단하고 힘들수록 더 말씀을 봐야 되고요. 더 답답할수록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더 기도해야 되고요.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고 그냥 퍼주기만 하는 일인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 더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힘든 가운데서 더 말씀으로 살려고 애쓸 때 하나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너가 힘든 거 알고 있고요. 그 가운데 네가 말씀으로 한 걸음 더 가려고 하는구나. 그걸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겁니다. 어렵지만, 위기지만, 고통스럽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은 준비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 아닙니까? 어떻게 너의 인생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이끌어 가는지 하나님이 그때서 비로소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백성들이요, 아니 홍해를 향해서 한 걸음 걸어가라고요. 이게 미친 짓 아닙니까? 우리 그냥 애굽 사람들 포로로 끌려가겠습니다 하면서 반대로 걸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살려고.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다 죽는 거죠. 그러나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말도 안 되는 말씀 같지만, 이해 안 되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홍해를 향해 한 걸음 더 걸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 홍해를 열어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통해서 결국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사는 것은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 힘으로 사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얼마나 전능하시고 크시고 놀라우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얼마나 충분하신지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정말 하나님 영광받아 마땅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홍해 기적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18절과 4절에서 말씀합니다. 두 번의 반복해서 말씀하는데요. 최종적인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그와 그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원망하는 과정도 있고요. 너무너무 기쁜 과정도 있고요. 이해되지 못하는 과정도 있고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과정들, 이 과정들을 다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호와이시구나,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인생의 길이라 하더라도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더 그 말씀 앞에 서려고 노력하시고, 어려울수록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더 기도하려고 애쓰기 바랍니다. 어려울수록요, 더 힘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살아계심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반드시 보여주시고요, 이것을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힘들게 하더라도요, 이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을 정도까지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신뢰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마십니다. 그 선택한 자녀를 통해서,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이것은 선택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강한 의지입니다. 이것을 믿고 바라보시고 힘들수록 하나님 더 신뢰하고 의지하시고 몸으로 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자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